좁은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연극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네. 그게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라는 게 그 지역 이름이라네요.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지방 이름 있잖아요. 그 전라도 옆에 있는 그 광주 옆에 있는 지역 이름. 뭐 그런 이름 있죠? 벌교 뭐 이런 거. 그냥 뭐 벌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평.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런 벌교나 한평이라는 거죠. 어떤 한 이제 지역의 이름인데 그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 그 성경책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역을 가보면요. 사람들이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보통은 12시부터 1시, 긴 데는 12시부터 3시 이렇게 다 쉬고 그때 뭐 할까요? 그때 잠을 잡니다. 너무 더우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는 저녁에 일하거나 아침 일찍 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여자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통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마을의 센터로 오는데 이 여자는 한낮에 와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낮에, 뜨거운 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 기르러 오는 걸까요? 왜 그때 오는 걸까요? 덥고 힘든데. 아,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걸 별로 원치 않고 사람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성경책에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여러 명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5. 네? 결혼 5번 하고 막. 근데 지금도 5명의 남편이 있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게 5명이었냐면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중동에는 이런 관습이 있답니다. 자, 아들이 1명, 2명, 3명, 4명, 5명인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큰아들이. 근데 형이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둘째가 형수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셋째가 또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셋째도 사고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넷째가 또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또 넷째도 사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가 또 데리고 사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일까요?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팔자가 기구예요. 사연이 많아요. 남 부끄러워요. 얘기하기가 희한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소문냈을지도 몰라요. 저 남자 잡아먹는 년이요, 저 년이. 아무튼 저 여자하고만 살면 다 죽어. 아유, 형제들 어떻게 저렇게 다 잡아먹냐. 아무튼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별로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기구한 삶을 살게 돼서 이 여자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우리들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사연이 있어요. 우리 집에 사연이 있고 우리 부모에게 사연이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사연이 있고 내 학력에는 사연이 있어요. 내 과거에, 내 결혼 생활에, 내 성적인 히스토리에는 나는 사연이 되게 많고 사건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대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왜냐? 그럼 사람들이 쑥덕대기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남편 많아서 좋겠어. 뭐라 뭐 하는 듯 하겠죠. 저는요, 특목고 나왔거든요.
뭐 이제 공고 나왔습니다. 공고. 저는 공고 나와서 어느 날부터 인문계에 다니는 친구들하고는 안 놀기 시작했어요. 인문계 다니는 친구 가방 여니까 영한사전 나오고 제 가방 여니까 도라이바 나오거든요. 도라이바하고 인두.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전 괜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기사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남자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회피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때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저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찔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넌 전에 남편이 여럿 있었고 지금 집에 남편도 있는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여자가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 있는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또 목이 마르지만 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교적 메시지를 알려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호흡 해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지금 종교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를 포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연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공고 나왔고 우리 집 가난해요. 나 성적인 수치를 갖고 있는 여자예요. 나 결혼 여러 번 한 여자예요. 나 좀 그래. 그러면 사람들은 광장으로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만남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 사람의 그 수치가 그 사람의 그 사연이 그 사람의 미션이 돼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동화에는 이런 게 나오죠.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는데 그 떡 파는 엄마를 호랑이가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누구 옷을 입고 갑니까? 엄마 옷을 입고 가가지고 털을 많이 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만나면 이렇게 떡 하나 주면 이제 뭐 먹지. 그런데 이제 호랑이가 이제 막 걔네들 쫓아가서 엄마가 하늘에서 동아줄 내려줘가 애들이 잡고 올라가죠. 근데 호랑이가 그 밧줄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죠. 저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동아줄이 하나 필요한데 그 동아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핍도 동아줄이에요. 난 지극히 결핍됐다. 사랑에. 난 상처가 있다. 근데 누구는 그 상처라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는 그 상처를 갖고 계속 자기를 찌르고 남을 찌르기도 하죠.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연이 있어서 평생 광장으로 안 나올 건지 아니면 그 사연이라는 동아줄을 잡고 올라갈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한테. 저하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문을 열지 그리고 그걸 들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정말 원하면. 신은 인간이 배우겠다라고 할 때 스승을 그 앞에 보내준대요. 아니, 어쩌면 스승은 늘 있었어요. 근데 내가 배울 만한 자세와 태도를 안 보인 것 뿐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 밧줄을 갖고 올라가겠다고 딱 마음 먹으면 우리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포프리도 그걸 도와주려고 세상에 이렇게 내리는 아주 작은 줄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결핍이나 우리의 상처나 남한테 숨기고 싶은 그걸 잡고 이렇게 올라가서 좋은 일, 좋은 세상, 자꾸 종교 같네요. 좋은 일, 좋은 새로운 삶에 자기의 영역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광장으로 나오시고 숨지 말고
세상과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